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불러서 정결하게 하고 또 레위인으로 하여금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취하고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레위인들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뭐라 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안수함으로 전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레위인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표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졌는데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다른 지파도 많잖아요. 다른 자손들도 있잖아요. 꼭 레위 지파만이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들 또 그 성막의 모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신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한참 이제 산에 있던 모세는요, 산 아래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에 시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겜 형들 하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거든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 하나님 위한 자는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왔어요? 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이친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라 명하는데요. 그때 레이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 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서 왕래하면서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 레이지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동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이 레이지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레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특별히 세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일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려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9번째,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째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뭐라 말씀하셔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죽음을 면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다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 장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출생한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이나 짐승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성막에 봉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여 열심히 있었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는데 그때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는데요. 레인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성막에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에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한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뭐 번개가 쳐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뭐 사람이 죽었느니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어때요?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어요. 왜 적을까요? 그래요. 옛날에는 전봇대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높은 건물도 많지 않았어요. 전봇대를 세울 때에도 뭐가 있을까? 그 위에는 피레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탑에 피레침이 있는데요. 피레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피레침이 하는 역할, 번개를 대신 맞아주는 걸까요? 대신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번개가 내리는 그 길을 흡수해서 번개가 맞지 않도록 번개가 치지 않도록 그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그 진노를 누가 레위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레위 사람에 흡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때요? 물론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지만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한 12지파가요. 그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레위 지파가 저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각 집마다 누가 나와서 장자가 대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자가 이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신 드려졌기에 저들은 자신들의 그 생업에 저들의 생업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래 당연하게 생각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보면서 레위 지파를 보고 레위 지파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바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레위 지파를 위해서 누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열심히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군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군인들의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지만 내가 나라를 지켜야 하지만 누가? 군인이 대신, 나 대신 가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